오늘은 출애굽기 24장 전반부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반부라고 했는데 말과 행위에 대한 내용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10절 11절에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12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은 안식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안식년, 안식하는 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안식년이 단순히 시간, 그러니까 년 이렇게 돼 있고 일 이렇게 돼 있어서 시간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시간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더 자세히 보면 공간, 특별히 땅과도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정해진 시간에 이 해를 지켜야 되고 7년, 6년 동안은 농사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시간적으로 7년째 되는 해에 쉬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면서도 이 쉬는 것이 특별히 땅과 관련되어 있다.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소출을 거두어 드리지만 7째 해는 땅을 놀리고 묵히라. 7째 해, 우리는 7째 해에 주로 관심을 가지지만 본문에서는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히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6해 동안의 경작과 7째 되는 해의 안식,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동시에 6해 동안 경작되는 땅과 7째 해에 놀려지고 묵혀지는 땅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하자면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태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 천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발을 디디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무대로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교훈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제시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시간과 공간의 활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6해 동안은 경작을 하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려라. 그러니까 6 더하기 1,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6 더하기 1. 그리고 이건 안식년의 구조이기도 하면서 안식일의 구조이기도 하죠. 안식일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하루, 6 더하기 1 할 때 이 1은 쉬어라. 안식년도 6년 동안은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한 해는 쉬어라. 희년, 오늘 본문에는 희년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희년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 텐데, 희년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희년은 7년을 6번, 7, 7이 49, 49년은
일하고, 물론 중간중간 7년째 된 해는 안식년으로 쉬어야 되겠지만 6년 동안의 경작과 7년의 안식을 7번 6번 반 7번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오는 해 77이 49,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으로 지켜라. 동일하게 6 더하기 1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인간들도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라고 하는 안식일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규례를 확대시킨 게 안식년 규례고, 그것을 더 확대시킨 게 희년 규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6 더하기 1 하면 7이죠. 그래서 이 7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일주일 7일, 또 그 다음 일주일 7일, 이렇게 7일 단위로 이 시간을 구분하고 또 그렇게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약간 변형된 형태가 구약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8일이 나와요. 7 더하기 1 해서 8일, 생후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한다거나,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가 병이 나아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집으로, 사회로 귀환할 때도 역시 8일째 되는 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그 구조가, 변형된 그 구조가 확실하게 나오죠. 7 더하기 1 해가지고 8일, 안식 후 첫날이죠. 7일 다음에 오는 날이니까 원래는 첫 번째 날이 되겠지만 이걸 7일로 부르지 않고 8일로 불러요. 7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7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은 주일로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8일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놓고 의미를,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도 있는데, 성경에서 숫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몇몇 숫자들을 보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 셋, 넷, 일곱, 열둘, 이런 숫자는 다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의 완전수는 넷,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4개 나오고 3개 더하기 4개 하면 7이 되죠. 그래서 7도 완전수고 12도 3, 4, 12 곱하면 12이 되죠. 그래서 12도 완전수예요. 12지파, 12제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성의 12기둥, 뭐 이런 식으로 12이 완전수로 사용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7은 완전수인데 8은 그럼 뭐냐? 7은 완전수이면서 안식을 가리킨다면 8은 재창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이, 6일째 창조된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 그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 8일째 행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8일째 행하는 거고, 질병에서 치유돼서 사회로 복귀할 때도 8일째 되는 날 중요한 의식을 행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7이 안식 완전수이면 8은 재창조를 가리키는
그 안식과 완성, 창조의 완성을 가리키는 7일이 인간의 범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보수하고 고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8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7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7 더하기 1 해서 8일째 되는 날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은 6 더하기 1 해서 7일 간격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신약으로 하면 7 더하기 1 해서 8일 간격으로 시간을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신약에서도 8일, 제8일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6 더하기 1, 7일 일주일을 기본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새 창조의 날이지만 이 기본적인 이 세상의 시간 단위하고는 뭔가 좀 동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특별한 날이고,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할 때는 6 더하기 1의 구조로 해서 시간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달력을 이렇게 보시면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은 주일 먼저 시작을 하는 달력이 있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는 달력이 있는가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도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일이 제일 끝에 가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주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보느냐 또는 한 주의 끝으로 보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6 더하기 1의 그 구조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식년이나 조금 이따 살펴볼 안식일도 똑같이 6 더하기 1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게 6 더하기 1이냐 7 더하기 1이냐 이건 사실상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죠.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 안식년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시간과 공간의 활용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6년 동안은 경작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놀리고 묵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11절 하반절은 땅을 그렇게 놀리고 묵히는데 농사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놀리고 묵힌 땅에서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6해까지는 밀이나 보리를 했는데 7째 되는 해에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지만 그 전해에 추수하면서 흘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땅에서 저절로 자랄 수 있거든요. 또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따로 돌봐주지 않지만 포도나무니까 과수원 주인이 따로 돌봐주지 않아도 어떻게 자생적으로 포도를 맺을 수도 있고 올리브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놀리고 묵힌 땅에서 자라난 것은 무엇이든지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해라. 네 땅, 네 포도원이지만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는 것은 네 게 아니니까, 네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그 해에는 농사도 짓지 말고 농사 안 지었는데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추수해서 네가 가지면 안 된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들짐승의 몫이다. 이 명령은 저는 뭐 과부, 고아, 나그네, 외국인 거류자 뭐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만 잘 사는데 동물은 죽어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인간도 잘 살고 동물도 잘 살고 자연도 훼손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안식년 규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제 한문 표현으로 하면 상생, 서로 상에 살생 써서 함께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안식년의 핵심적인 교훈은 상생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12절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도 이제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이 안식년 규례하고 안식일 규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안식년하고 안식일이 다르구나 라고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안식일 규례에서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데 왜 쉬느냐? 누가 쉬느냐? 사람이 쉬죠. 사람이 쉬고 주인이 쉬고 종들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심지어는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도 쉬게 해라. 그런데 안식년 규례에서는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쉬어야 되는데 쉬라는 얘기는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쉬어야 될 거고 농사 짓는데 동원되는 소 같은 동물도 쉬어야 하겠지만 안식년 규례에서는 너 쉬어라 동물도 쉬게 해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식년에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초점이 안식일에 쉬는 것의 초점은 사람이나 동물 쉬게 해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안식년 규례 7년째 되는 해에 쉬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을 쉬게 하려면 사람도 쉴 수밖에 없고 동물도 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안식년에 사람이 쉬고 동물이 쉬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둔다. 그래서 이 7일째 되는 날과 7년째 되는 해에 누가 쉴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쉬는 대상. 물론 결국은 다 쉬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쉬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초점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안식년 규례가 안식일 규례가 확대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점을 고려한다면 안식년 규례와 안식일 규례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은 물론이고 땅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굉장히 넓은 많은 대상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어떤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제한되어 있는 공간과 연결돼서 명령 요구되고 있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또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영원한 시간 그리고 영원한 공간,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진짜 참된 안식을 상징하고 있다. 그것을 이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 있듯이 참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안식이 따로 있고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도록 요구받고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안식의 맛배기일 뿐이다. 그래서 그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일부분이라도 맛보고 누리고 그러면서 그 참된 안식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 훈련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비하면 너무 축소되고 약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이 안식을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다른 사람들과 짐승들, 심지어는 땅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에까지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안식년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시내산 언저리, 시내산 근처에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년에 대한 명령은 사실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 쉬는 건데 광야는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식년 규례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럼 이 명령은 왜 주어지느냐?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명령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이 안식년 규례에 대한 명령은 미래지향적이다. 현재 여기서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지킬 수 있는 미래에 행해야 되는 명령이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 동안에는 쉰다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그 손 안에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겠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재로,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점점점 다가오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율법이 얘기한 대로 그럼 안식년을 지켜야 되느냐, 희년을 지켜야 되느냐, 직장 생활할 때 6년은 일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휴직해야 되느냐, 가게 하다가 6년은 가게 문 열고 장사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렇게 7번을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역시 49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니까 쉬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니까 또 쉬고 그래 문 닫고 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적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이미 10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4계명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안식일만 가지고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살펴봤던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덧붙여져서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기 22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안식일 규례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안식년 규례와 동일한 구조, 6 더하기 1,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리고 그날 쉬는 것은 너만 쉬고 너 아래에 있는 종들 또는 직원들은 일하게 만들고 너만 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그렇지 않다. 너도 쉬고 네 아래에 있는 종들,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종업원들 되겠죠. 직원들 또 쉬게 하고, 여기 보면 소도 쉬게 하고 나귀도 쉬게 하고 여종의 아들과 몸 붙여 사는 나그네들도 쉬게 해라. 너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너와 함께 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우리처럼 특별히 뭐 내가 뭐 경영하는 회사, 가게, 공장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 이 규례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사장님이라면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주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가게를 하든 또는 공장을 하든 주일에는 직원들도 쉴 수 있게 배려해줘라. 너는 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직원들은 주일도 평일하고 똑같이 나와서 일하도록 만들면 그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좀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관리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기억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언약의 증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도 있고 또 다윗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죠. 그래서 언약들은 대부분 그 언약과 관련된 증표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무지개가 증표예요.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 인간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맺은 언약이죠. 뭐예요? 다시는 이번 홍수 사건처럼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다는 증표가 무지개죠. 비가 내리고 나면 무지개가 뜨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표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 아 그래 내가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뭐 그런 얘기도 많고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내린다. 그러면 다 잠긴다. 근데 저는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냐 조작이냐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온난화가 문제가 되기는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구가 다시 물 때문에 멸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막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온난화로 인하여 물이 바다 수면이 점점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아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라면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는 할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할례에 대한 내용 본문에서 예전에 다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쳐진다. 그 끊쳐진다는 것은 형벌을 받는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의 증표는 안식일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뭐 준비하고 십계명에 대한 것도 살펴봤고 또 언약의 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아주 그래도 꽤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 언약에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율법 조항으로 주어지는데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그 중에서 뽑아서 이 시내산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겠느냐. 예수님은 그 수많은
율법 조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세 언약에 있어서는 그럼 모세 언약과 관련된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모세 언약을 대표하는 율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안 하고 안식일 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으로서 나를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왕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 안식일 준수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 사람은 유대적인 그런 걸 싫어했기 때문에 할례 행하지 마, 안식일 행하지 마 명령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할례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이라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근데 할례를 행하면 잡아가요. 죽여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요. 그래서 할례나 안식일 때문에 둘 다 언약의 증표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인 할례와 시내산 언약의 증표인 할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던 거예요. 무지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나면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무지개가 생기죠. 이건 이제 법칙, 물리 법칙이죠. 비가 내리면 뭐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뭐 빛이 뭐 꼭 굴절되는 각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지개가 보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비가 온 후에는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무지개가 증표로 사용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만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어요. 고대 근동에도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도 있었고 행하지 않는 민족들도 있었어요. 뭐 애굽이나 블레셋 같은 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민족들이었고 히브리인을 비롯해서 자세하게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관습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할례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행위, 관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은 증표로 말씀을 하셨고 너가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시내산 언약은 한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언약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새 언약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는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요구 중에 첫 번째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배제되고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4절에 제시되고 있는데 이 시내산 언약과 안식일 준수도 동일한 방식을 취합니다. 십계명이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언약의 체계는 안식일을 지켜라만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시내산 언약의 증표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내산 언약을 배반하는, 나는 시내산 언약 신경 안 써, 모세 언약 신경 안 써,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시내산 언약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거부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고 배제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가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강조되고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광야에 지내는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인데 이렇게 황무지 나가서 나무를 했어요. 땔감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무를 하다가 들켰어. 이 사람 안식일인데 일하네. 그래서 붙잡아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너희는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을 진 밖으로, 이스라엘이 진친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이들이 그 언약의 증표인 안식일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내쫓는 행동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상징한다. 아까 제가 안식년에서도 이 안식년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하고 참된 안식의 맛배기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식년만 그런 게 아니고 안식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 세상 창조 6일 동안 하시고 7일에 쉬셨던 것처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때 정말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은 그 안식에 대한 증표다. 창조가 완성되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그런 영원한 안식의 상징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는 6일 동안의 창조를 끝내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하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 그래서 창조와 안식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은 이러한 창조와 안식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창조와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안식일 계명은 이제 출애굽한 지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아주 초기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40년 후에 모세가 설교하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다 되짚으면서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십계명도 다시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와 안식,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해.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출애굽했다. 너희가 출애굽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받은 그것을, 구원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창조와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마치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예요.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출애굽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원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함께 이렇게 묶여져야 진정한 출애굽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전체 구원 100% 구원 가운데 50%만 경험한 건데, 이 50% 구원만 경험하고 나머지 50%가 없는,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되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 되느냐? 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문제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해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이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면 안식일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요. 그래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중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한적으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구약과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다 하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놓고 볼 때는 신약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든지 당신 가나안 땅에 공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거나 시간적으로 당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거는 안식교, 이단인 안식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교회는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직 이단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에 거기 있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지금 우리처럼 그냥 한국 땅에 있으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가장 좋은 데는 감람산,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람산 근처에 땅을 사고 집을 사서 거기 가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팔레스타인 땅에 가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 집 주소가 이스라엘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정통교회는 공간적으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이건 구약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과
시내산 언약에서 하는 얘기지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 이전의 모든 언약을 다 흡수하고 또 새롭게 변형한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공간적인 가나안 땅, 시간적인 안식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야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인정하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면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우리 믿는 유대인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신약에 비춰서 구약 신약 전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바라보고 이해해야지 신약을 배제하고 구약만 가지고 이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구약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안식일은 뭐 우리가 주일 지키니까 그걸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럼 안식년도 지켜야 되느냐 희년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문자적으로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규례가 주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 집단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정책들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실제 사회적인 규범이나 관습도 그렇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종교나 미신이나 그런 거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요. 무당 죽여야 돼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사회 안에는 다양한 종교도 있고 무속 종교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 말씀에 보니까 점치는 사람 죽이라고 그랬다. 무당 쫓아다니면서 죽여야 돼요?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점치는 행위는 배격하자.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점치는 일은 하면 안 돼. 이 정도로 적용을 해야지 칼 들고 쫓아가서 너 점쟁이니까 죽어하고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율법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7년째 되는 해에 다 문 닫아라. 이건 불연속성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안식의 개념은 연속적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는 가끔 그러잖아요. 목회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 이제 안식년 들여서 한 해 동안 교회 일 안 하고 뭐 다른 데 가서 뭐 공부를 하든지 쉬든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계속 일하다가 안식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쉰다든지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또 좀 안식년이라고는 안 하지만 비슷한 어떤 휴가 개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안식년을 지킬 수는 없지만 안식년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연속적인 내용, 희년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연속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희년이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땅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중간에 사고 팔고 했던 거 희년 되면 다 원이치.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걸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단일세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헨리 조지 협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 얘기했던 아담 스미스하고 같은 시대 영국 학자인데 성경 희년 원리에 근거해서 토지 단일세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토지 단일세 같이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해서 연속성을 살리면서 불연속성은 우리가 좀 놓더라도 버리더라도 연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 정신은 현대 사회에 이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안식년 준수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졌는가, 그리고 신약과 신약 이후에는 전체 성경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신약을 염두에 두고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바라봐야 된다. 신약을 무시하고 구약을 그대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쓸 수는 없다. 구약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을 무시해도 되냐? 어차피 뭐 신약이 중요하고 구약은 뭐 부록 같은 거인데 뭐 우리가 구약을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역시 잘못이다. 우리는 구약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율법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얘기한 율법의 제3의 용법,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다시금 율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제3의 용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연속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은 버리고 불연속적인 부분은 버리는 방식으로 구약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거나 대립시키지 말고 그 안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 땅에서 안식일이나 안식년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천상에서의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훈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알아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부분적이지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지켜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